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따라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함께 동거하게 되어 아이를 잉태하고 낳게 되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일반적인 방식을 따라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잉태되었다고 한다면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의 오염에 되어 태어나기 때문에 의로우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죄를 가진 그 육신을 입고 태어나실 수도 없고 또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으실 은혜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역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자 없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됨으로써 여자의 후손으로 나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여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백성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와 택하심을 받아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 화목,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영광을 입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발생되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후에 또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나서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고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 즉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상징과 예표와 약속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신약 이후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며,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후에 일어난 내용인데, 이것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이 동방박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말씀이나 오늘 전할 내용은 어떻게 보면 오늘과 같이 더운 여름날이 아니라 추운 겨울날, 눈이 오는 날 주로 들었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해서 그 절기를 지켜왔기 때문에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내용을 설교 본문으로 정하여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 은혜와 영광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부록인 공예배를 드리는 날과 장소를 다루며 라는 항목에 보면, 복음시대에는, 여기서 복음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신 이후 시대부터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주님의 날, 오늘날로 하면 주일, 주일 외에 어느 날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 통성적으로 거룩한 날들이라고 부르는 절기들, 오늘날로 하면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증된 바가 없으므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주님의 날인 주일 외에는 어떠한 절기도 지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보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지켜왔던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성도들이 지켜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이후에는 그 모든 절기마저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그림자인 상징과 예표의 형식으로 주어진 절기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교회들을 보면 구약의 절기는 지키지 않지만 신약 이후에 새로운 절기들을 만들어서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과 같은 절기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과 연관된 성탄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12월 25일에 태어난 것처럼 그날에 예수님을 생신을 축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같은 연극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축제도 벌이고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묶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이 12월 25일에 오셨다는 말씀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 상황을 살펴보면 5월이나 6월경에 오신 것이 더 맞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한 것은 349년 로마 교황 율리우스가 공식적으로 그 날짜를 성탄절로 선포했고, 그 5년 뒤에 354년에는 교황 리베리우스가
태양신의 축제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선포하면서부터 더 분명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때부터 서방교회인 로마교회가 이를 지키기 시작했고 동방교회도 이를 따라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과 또 17세기의 청교들은 성탄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로교가 시작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는 1556년 총회에서부터 이 성탄절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1574년 스코틀랜드 도르트라는 지역에서 열린 총회에서 성탄절을 아예 폐지하고 주일로만 만족하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열린 총회에서는 부활절, 성탄절과 같이 그 외에 다른 미신적인 절기들 때 성찬을 집회하는 목회자와 강독하는 강도자, 즉 설교자는 성직을 박탈할 것을 추가로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38년 글라스고 총회의 경우에서도 그 외에 다양한 절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보증되지 않았으므로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 좋다고 여기고 절기들을 지키는 목회자들은 관원들에 의해서 징벌을 받는 것이 좋다고 명문화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영국 의회에서는 1644년 공식적으로 성탄절, 부활절 또한 기타 미신적인 절기들을 지키지 못하도록 법령으로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으로 이주해간 청교도들도 역시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으며 1659년 제정된 매사추세츠 법령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경축하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개혁주의 신앙을 지향하는 교회들은 성탄절과 같은 절기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닌 미신적이고 세속적인 이해를 가진 이러한 절기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영광교회도 마찬가지로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을 고수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신 주일에 그 모든 의미를 담아 참되고 바르게 예배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성탄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고 있는 다른 교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정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대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들과는 관계없이 단지 우리가 깨달은 바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우리 교회에 맞게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시면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특정한 날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 수는 없지만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헤롯 왕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세운 왕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그 헤롯의 아버지로서 이 헤롯이라는 왕가의 첫 번째 왕인 헤롯 대왕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이 베들레헴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지역인데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살던 곳은 그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인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의 황제가 자신이 지배하던 나라의 속국들의 세금을 좀 더 거두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정리하라는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는, 물론 그 당시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상태였는데, 그 몸을 이끌고 자신들의 고향인 남쪽인 베들레헴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길흉화복을 점치던 점성술을 행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동방에서 점성술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는 가운데 어떤 한 별을 보게 되었고, 그 별을 통해서 이 별은 어떤 왕이 태어날 것을 징조로 가르쳐주는 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 별을 따라 오다가 보니 유대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사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마구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점성술사 또는 마술사 또는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때의 마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그러니까 점성술, 마술사에서 대해서 경계하며 주의를 주며 이런 자들과는 함께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들이 이제 점성술을 하며 마술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러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자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그 별을 통해서 왕으로 나신 분이 계심을 알고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점성술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정도로 어느 정도 신빙성,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 보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기는 하셨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반 개신적인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은, 죄인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를 해석하기를, 점성술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연의 질서 내로 국한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점성술의 도움으로만은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께로 올 수 없었으므로 그들에게 성령의 은밀한 계시가 주어졌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장차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섭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점성술로 그 별을 보고 그 의미를 완전하게 해석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까지 찾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가 그들의 마음에 별을 따라오도록 왕이 태어날 것처럼 여기게 만들었고, 그 별을 따라오다 보니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지를 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질문한 내용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여기시는 점성술을 하는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섭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까요? 차라리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나실 때에 그 광경을 보았던 유대 목자들에게 이런 역할을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유대와 예루살렘에 와서 전하게 했어도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은 특별히 동방의 박사들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 의도를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오신 시대가 신앙적으로 악하고 부패하여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이 다스리는 시대처럼 악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그래서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는 그 여인이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자기도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고, 실제로 그러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시네가라는 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셨는데, 이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 그 시내마저 말라버리게 되었고, 그러자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는가 하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사는 과부에게로 보내어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도록 북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북이스라엘 사람, 북이스라엘에 있는 과부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온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이 사는 그 나라, 우상의 그냥 거점, 본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사는 과부로 하여금 엘리야를 섬기도록 하여서 그 여인의 가정이 은혜를 받아서 그 가뭄이 끝나는 동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만큼 북이스라엘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크고 그들의 신앙의 무지와 영적인 어둠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을 들어서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너희의 죄악이 크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신 시대도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해서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동방에서 별을 보고 길흉왕복을 점치던 그 점성술과 박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듣게 하심으로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서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는데 그뿐만 아니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아무도 자기들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이 아니라 정말 그 한 몸을 누일 곳이 없어서 짐승의 구유에 몸을 누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으러 왔다는 그 동방박사,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 무지를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방박사의 말에 온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비록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그동안 유대 나라를 다스려 오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지식과 사상을 듣고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그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서는 그 별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당시의 제사장과 서기관들, 즉 율법을 잘한다라고 자랑하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는 자는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자기 백성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경에 정통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에게 말씀을 찾아보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는 것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알았다고 한다면 일반 백성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기 위해 힘쓰던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제 그 일이 드러났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록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하셨지만 언제 나신다라고 말씀은 안 하셨으니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 행동을 취할 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으로 나실 분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말하니 메시아 곧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연히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동방박사의 말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고 나실 곳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아냈는데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아무도 따라가지 아니하고 동방박사들만 이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해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임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던 시대를 보면 언제나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 즉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지도자들이 타락이 먼저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나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고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듯이 세속 정치와 세상과 결탁하여서 자신들이 세워오고 누려온 그 세력을 지키기에만 급급하지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소망과 행함은 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찾아봄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타락이 곧 백성들의 영적 무지의 배경이 되었고 그들 모두가 그들의 왕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접이나 기쁨이나 환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3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로는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그리스도를 찾으러 나가는 행동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말로만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은 입술로 나를 경배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세가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도중에 늘 방해하고 핍박하고 비난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떠나고자 하는 동방 박사들에게 오늘 보면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친절하게 장소도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아주 인품이 좋은 왕이 바로 헤롯 왕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친절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식적인 모습이었는데 왜냐하면 12절에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헤롯의 요청대로 하지 않고 그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나라에 그냥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이 아니라 본문 뒤에 나오는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헤롯의 본심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죽여서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계속해서 유대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리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악한 괴계에 속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깨어 기도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헤롯이 자신의 자리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게 뺏길까봐 그를 죽이고 없애기 위해 동방박사들에게 그 위치와 소식을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라고 거짓으로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보내지 않도록 지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헤롯으로 하여금 그 일들을 통해서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에게 말하지 않고 동방박사들을 호위한다는 명목하에 자기의 부하들을 동방박사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다고 한다면 아니면 그게 너무 티가 나면 뒤에서 몰래 자기 부하들로 하여금 뒤쫓아가게 해서 들어간 것을 보고 죽이도록 했다면 그의 마음대로 그 일들은 다 쉽게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쉬운 방법을 헤롯이 사용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반드시 그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숨기고자 하는 자들을 반드시 숨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악한 아방 시대 때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내서 죽이던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고 보호하고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쉽게 파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숨기심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자신들이 있던 곳에서 보고 따라왔던 별이 예루살렘에서 잠시 없어졌다가 이제 다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별이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곳 위에 이르러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은 그냥 하늘에 떠 있던 그냥 일반적인 어떤 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직접 섭리하셔서 운행하고 있었던 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별이 멈추도록 하신 곳으로 들어가 보니 오늘 본문에 보면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방박사는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에게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아기가 함께 있었지만 이들은 마리아에게 경배를 표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좀 특별하게 생각해서 마리아 숭배 사상을 만들어냈지만 동방박사들은 마리아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함으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나실 당시 그 당시의 영적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했는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기까지 했지만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없었던 것이고 그렇게 말씀함으로 그들의 부패한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결탁해서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마치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현실의 상황에 빠져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낼 수 없었던 것이고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되어버렸고 육신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지 못하게 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지금 예수님이 나실 유대 땅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태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고자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며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을 오늘 동방박사의 방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의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